고요한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온전하게 사용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첫째인 줄 믿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온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그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시간을 살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덕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머무는 만큼, 하나님과 동행한 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 채우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 10장 말씀 오늘은 볼까요? 여호수아 10장 7절에서 15절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10장 7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10장 7절에서 15절까지.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런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백성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10장부터 12장까지 같이 보는 날이고요. 우리는 올해는 구약 통독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계속 정해진 본문은 3장에서 4장 정도 분량이 되고, 그리고 그 분량 중에 한 부분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에게 정해진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찾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장에 대한 주제가 되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그래서 제가 통로가 돼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보시고 깨달아 아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장 얘기는 그렇게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브온 전투 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브온 전투 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가?
성경 있는 그대로 질문하고 답하는 연습을 먼저 하기 위해서 관찰 질문이라는 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찾을 수 있는 길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브원 전투 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가? 성경에 어디 적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1장, 조금 있다가 그 10장 얘기는 드릴 거고요. 11장에는 북방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다 싶었어요. 북방, 이제 남방 이렇게 이제 나눠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모든 전투에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움직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이 전쟁은 누가 치르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전쟁은 성전이라고 그래서 거룩한 전쟁, 물론 맞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치르시는 전쟁이라는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이에요. 그렇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거는 뭐죠? 이스라엘이 철저히 도구가 된 것이지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가 싸우거나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의 전투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읽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든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셨다라고 표현되는 전쟁에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저들을 심판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장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전쟁을 어떤 도구로 어떤 결과를 가져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치른 이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11장 6절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6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없애버려야 될 것이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병거를 불사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말 뒷발에 심줄을 끊으래요. 말은 앞발로 달리는 게 아니죠. 뒷발로 달리는 거죠. 말의 뒷발에 심줄을 끊어버렸다는 건 이미 말은 전쟁의 도구로는 쓸모 없어진다는 뜻이죠. 어저께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 바쳐진 건 곡물이나 재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멸시킨다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의 뜻은 어떤 뜻이었죠? 이 전쟁에서 필요한 게 있다. 이 전쟁에서 필요한 건 너희들이 가져야 될 것, 그 외투나 금이나 은은 아니다라는 얘기였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11장 6절에서 이번 전쟁에서 너희들이 노략물들이 생길 텐데 그 노략물들 중에 말 그리고 병거는 불살라 버리래요. 그 재밌죠? 어쨌든 이스라엘은 유목민으로 40년을 살다가 지금 광야에서 들어온 백성이다 보니 최신식 무기는 오히려 육지에 살고 그리고 정착 생활을 하는 그들이 갖고 있었지 이스라엘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들의 병거와 말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전쟁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이 가져온 그 병거와 말을 없애버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혹여 이 병거와 말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전쟁이 이른 다음에 역시 신식 무기를 쓰니까 우리가 전쟁이 좀 잘 되네 라고 착각할 여유조차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죄송하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그 결과를 도출해내려는 어리석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대로 하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선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선교는 창업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창업은 아니거든요. 물론 방식이나 어떤 형태가 비슷할 수는 있어요. 유사성을 띨 수는 있지만 그 방법이 아님을 하나님은 교회를 시작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창업을 할 땐 이런 루트로 이런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이라고 말씀하셔도 너희는 지금은 이거는 없애고 저건 없애고 이걸로 시작해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주변의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니죠. 우선순위를 벗어날 만한 것들은 제하해버리고 우선순위에 필요한 것들을 남기고 시작하라는 거죠. 그건 뭐죠? 말과 병고, 외투, 금, 은, 벌이라는 이유는 그거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있는가? 너 스스로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 있다면 이 전쟁은 이길 거다. 왜?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너희조차도 도구일 뿐이고 이 전쟁은 그들을 심판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 부분을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그 뒷부분만 잠깐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전쟁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하고 말과 병거가 필요 없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그러면 이 심판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죠.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는 교회를 창업하다 선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이 직장 일을 하는 데 있어도 그리스도인이 하는 방법은 그 우선순위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른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될 때? 그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때, 그리고 없애야 될 걸 내 눈에서 사라지게 할 때 비로소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세상에 눈을 돌리죠. 그래서 세상 방법대로 나도 성공해 본 다음에 하나님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하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하나님 일을 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야겠죠. 12장에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은 이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은, 그러면서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쫙 기록이 됩니다. 전쟁이 끝나가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죠. 힌트를 하나 드리면 그 각 왕들의 이름을 보시면서 지도를 보시고 같이 보시면 훨씬 더 재미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10장 얘기 잠깐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10장에 보면 역시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읽어볼까요? 10장 6절부터 같이 1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그때 어떻게 하죠? 여호수아가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보통 하나님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있었죠.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맞았어요. 근데 지금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 더불어 길갈로 올라가기 시작했네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불편해하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의 기준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음성의 기준은 약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길갈과의 선 약속이 있었어요. 너희가 전쟁을 치를 때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라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는 여호수아를 기뻐하셨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럴 땐 그건 추상적인 단어를 말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직접 음성을 들을 때도 있고요.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할 때 기준은요, 약속에 대해서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그 어떤 약속이라도 내가 허투루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 약속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경홀히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죠. 길갈로 올라가는 그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실 때 뭐래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오는 전쟁에서의 승패를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러니 확신이 생기는 거죠. 약속 지키기로 했더니 그거 약속 기뻐하는 거 알았고 그러면은 움직여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움직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쉬지 않고 올라갔다는 거죠. 왜요? 약속이니까. 그렇게 하기로 한 거니까 그 약속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와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놀라서 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전쟁의 시작은 하나님이 싸워주신 건가요? 내가 먼저 싸우기 시작한 건가요? 그 약속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싸우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은 시작부터 기적적으로 역사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는 내가 그 행동에 옮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요단강을 발로 밟았을 때 그 순간부터 물이 갈라진 거지 내 움직임이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적은 없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가? 움직일 수 있는가?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아주 재미난 일을 벌이시죠. 그게 그 다음 나오는데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 비탈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래서 큰 우박덩이를 동그라미를 해주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박이 내린 이유는 전쟁을 치러서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땅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이죠. 소돔과 고모라에 불덩이가 떨어졌던 것처럼. 그리고 나서 재미난 단어가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거기다가 이렇게 줄을 쳐놓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거기다가 그렇게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예라고. 그때예. 여호수아가 알았던 거죠. 이 전쟁이 진짜 하나님의 전쟁임을.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려고 준비하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읽어낸 사람에겐 그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박이 내리기 시작하자 여호수아가 알았어요. 아, 이건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러자 하나님께 한 번 더 요청한 거죠. 이것 좀 멈추면 안 될까요? 그럼 제가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얘기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겁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분별은 뭘까요? 아하,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그걸 아는 사람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움직임 가운데 하나님의 움직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이 자기에게 속하였긴 했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나는 단지 약속을 지키려고 그 선한 마음으로 뛰어 올라갔을 뿐인데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갑자기 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우박이 내려 그들이 전멸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깨닫습니다. 은혜다. 그리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은 대로 그에게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역사를 저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인 저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듣고 같이 음성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해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